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해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9월 27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의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정갑순 집사, 조성록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한상림 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불어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중문화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세상 문화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마다 힘겨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장당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새벽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김대석 원로장로님 그리고 강숙자 권사님이 올해 햇밤 한 봉지씩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올해 햇밤입니다. 같이
나누고 싶으셔서 준비하셔서 한 봉지씩 드리니까 맛있게들 잡수시고 우리 기도하는 불꽃이 활활 더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10시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개혁주의 복음 2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직 선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늘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드렸는데 샤론, 임마누엘, 호산나 찬양대, 기쁜 소리 찬양단과 그리고 위드 중창단, 가브리엘 중창단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찬양을 앞세우고 우리 교회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쪽짜리 신앙의 두 가지 색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말씀 들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반쪽짜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실패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어느 때에는 주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온 적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저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 반쪽짜리 신앙이라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도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가장 큰 위기는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고 느낄 때 위기가 온답니다. 그때가 위험하대요. 사람이요, 내가 더 올라가야 할 위가 있다, 이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위가 없다, 나는 정점에 완전히 섰다 라고 할 때 교만해진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나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나는 최고점에 와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평가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어느 때냐? 나는 더 이상 올라갈 위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때인 겁니다. 그때 교만해집니다. 내가 신앙에 성공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저 높은 위를 바라보면 너무나 아래에 있어. 이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굉장한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어도 저 높은 위를 바라보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한없이 여전히 낮은 자리라는 것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 왕이야말로 반쪽짜리 신앙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면요, 반쪽짜리 신앙이 아마샤 왕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 정직히 행해. 이게 신앙생활에 성공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예.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버립니다. 다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겁니다. 아마샤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적도 있다. 성공한 적도 있다. 그런데 실패하는 적도 있다. 자,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 아마샤가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마샤 한 사람만 보면 안 되고 우리들을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하늘을 보고 살았어요. 비가 언제 오나, 바람이 언제 부나, 언제 날씨가 좀 좋은가. 옛날에는 하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핸드폰 땅만 보고 삽니다. 지하철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탈 때가 있어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땅에 사람이 만든 기계, 핸드폰, 땅만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하늘을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최고고 내가 한 게 최고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여러분 읽어드렸듯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조국교회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심령대 부흥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무슨 막 은사가 막 출중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게 우리 조국교회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 시종일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항상성. 온도가 올라가도 온도가 내려가도 시종일관하는 상태. 성경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는 성령 충만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느 교단은 성령 충만한 교단, 특히 우리 장로교단은 성령 충만이 잘 안 느껴지는 교단,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조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면 흠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평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아니면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의 다윗, 흠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것이 성령 충만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흠이 있다고요. 실수도 합니다. 뭐가 성령 충만이냐? 구약적 하나님의 용어로 말하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 다윗과 같았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최상의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뜻은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무리가 없다고요. 다윗 분명히 흠이 있어요. 실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성이 뭐냐?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금방 돌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자 금방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면 반응을 합니다. 자, 항상성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건 종교입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종일관 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항상성의 개념은 하나님이 터치할 때 바로 반응이 나오는 사람, 회복력이 빠른 사람.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이 터치할 때 반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지.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한번 나에게 권능을 주면 이제 권능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손에 쥐고 있었는데 이 권능이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 손 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권능이 있어서 내가 뜨겁고 내가 어떠하고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 알미니우스 이단입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분이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분이 높아집니다. 이제 그 사람이 높아져요.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즉 터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때 성령님이 터치해 주실 때 성령의 터치에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반응을 했다 하면 누구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건 성령님이 터치해 줬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새벽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성령님이 터치해 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려 봤어요.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는 거죠. 이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실패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우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저는 아까 이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정상에 올라왔다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올라갈 저 높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야말로 우리 진흥교회에서 나는 정상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위를 한번 바라봤더니 내가 올라가야 할 높은 곳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올라와 있는 이 정상은 그냥 앞동산 정도, 앞동산 정도구나, 뒷동산 정도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위를 바라볼 때 성령이 보입니다. 성령님이 터치해 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터치에 반응하는, 왜? 내가 올라가야 할 이 높은 위가 여전히 너무나 높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아마샤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나님도 인정해 줍니다. 반쪽짜리 성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들으신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들은 영원히 반쪽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지만 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요, 성령의 터치에 반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점점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가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고 그걸 자라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고 내가 성화되는 것은 내가 권능을 갖고 내가 어떤 오소리티를 가지고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터치,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터치, 그 성령의 터치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샤가 그게 부족했던 겁니다. 자, 5절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아마샤가 잘한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기록해주고 있죠. 예, 아마샤가 잘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이가 시다면
아버지가 그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아마샤는 이 성경의 원리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4, 15, 16절로 쭉 저 뒤쪽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제 14, 15, 16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과 모레 볼 본문입니다. 아마샤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2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15, 16절은 이제 그 뒤에 얘기인데 내일과 모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한번 땡겨서 보여드려 보는 겁니다. 아마샤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왜 신앙의 성공의 길을 간 적도 있었던 아마샤가 왜 이렇게 다른 신들을 가져와 가지고 섬기냐 이겁니다. 자, 이 부분만 잠깐 설명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부탁합시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부탁하고 저도 제 자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꼭 여전히 높은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인간은 습성적으로 내가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잘 못하고 있는 타자가 먼저 보입니다. 거기에서 내 영이 죽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나의 성령 충만이 멈춰집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타자 보지 마십시오. 그 순간 땅을 보시는 겁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터치가 있으실 때 회복력이 빠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겸손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주의 복음 이해 우리 교회에 귀한 성경 공부로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임직 선거를 지켜주시고 찬양을 앞세워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성도들을 사랑하여 귀한 선물을 나눠주는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것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